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기들이 입은 겉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그가 무슨 메시아 혹은 아니면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줄로 알고 아마 처음에는 이와 같이 또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러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이와 같이 외쳐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면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혹은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그러면은 아주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화롭고 그리고 또 아니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악세사료로 만들어서 이와 또한 달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어떤 연예인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거기에 나오면서 꼭 이쪽 볼따 위에 십자가를 딱 긋고 나와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애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 십자가에 어떤 신비로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영광스럽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아이와 같은 도구였는지 형벌의 도구였는가 하면은 로마의 절인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잔인하면서 소름 끼치는 형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가장 잔인한 아이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아니면 또한 매국노랄지 아니면 배신자랄지 가장 악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형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인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지 이 십자가형이 그만큼 잔인하고 그만큼 여러분 또한 정말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와 같은 또한 아주 잔인한 아이와 같은 죄수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그러면은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표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여러분 대신 주님이 이와 같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와 같이 또한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며 그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떤 바르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기 첫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 흑인 노예와 백인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백인이 흑인 노예를 향해서 칼을 던졌어요. 10%는 칼을 던지게 되자 이때 한 백인 목사님이 몸을 던져가지고 흑인 노예를 향하여 날라오는 그 10%는 칼을 맨손으로 잡아 막는 바람에 흑인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목사님은 손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목사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흑인은 성격이 아주 몹시 사납고 그리고 개팍한 사람이라 가끔 목사님에게도 이와 집단 불순종하며 대들기가 일쑤였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흑인을 구하기 위해서 받았던 상처를 그 흑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손에 난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흑인은 무릎을 꿇고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을 또한 아니면 다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하기 위한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산 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락에 눈이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세상 조류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리고 다른 잘못된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환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943년 10월 10일은 싱가포르에서 일본 군들에게 억류되었던 포로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감방 안에 라디오를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50여 명의 포로들이 캠페타이 헌병사령부에 끌려가 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이 50명의 고문받는 사람들, 그 포로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때 죽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이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헌병사령부 무서운 감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다행히 나에게 힘과 위로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교회당의 종탑과 그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겪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후세에 글을 남기고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믿으면서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믿으면서 여러분 또한 황해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녁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선교사의 길을 간다든지 엄청난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면은 여러분 또한 그만큼 고난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는 일을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낙타의 등에 짐을 실어요. 짐을 실을 때 주인이 무조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낙타의 등에 실는 게 아닙니다.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실고, 낙타는 또한 주인이 실어주는 짐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주셨는데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아니라 여러분, 충실한 낙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지어주는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그것마저도 내가 짊어질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무거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배는 돛대가 있습니다. 돛대도 무거운 것이지만은 그 돛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차례 강도 상해 죄를 저지른 2명의 범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수도사의 받은 도움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수도사에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면 좋겠느냐,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죄를 벗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수도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성질을 순례하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각 십자가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져 보니 그래도 일단 그 질만하니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순례길을 떠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처음에는 그냥 질만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도달하게 되자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달해서 목공소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긴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반으로 잘라버리고, 또 한 사람은 두께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 아까보다도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마침 사막지대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먹을 것이 있어야죠. 하루 이틀 사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듭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바라보니까 저 멀리 동네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았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동네를 향하여 가다 보니까 동네가 거짐 다다르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 앞에 깊은 계곡이 하나 있는데 이 계곡을 건너가려니 아무리 아래 위를 살펴봐도 다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지고 온 십자가로 다리를 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서 다리를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가지고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서 다리를 놔보니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되는데 이게 밖에 두께가 얇아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앞에 놓고 이 두 사람은 그 사막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의 십자가를 줄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기쁘게 짊어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때때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거부하고 또한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정말 또한 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가 힘이 들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괴롭다고 이것을 벗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는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라 하는 명령이 있고 또 반면에 가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롭고 무거운 무게를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라는 명령이 있고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파송하면서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울의 총에 서신 그리고 야고보서와 요한 3서에서 교회는
언제나 특정 지역의 회중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정 지역의 어느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느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회중들, 교인들을 여러분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모인 무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속 부르심을 받아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아스포라로서의 교회도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와 또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격은 있지만은 또한 세상 속으로 흩어져 자신에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디아스포라로서의 교회, 즉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지상대 명령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상 속으로 나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목적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능력받는 목적도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묵묵히 앉아서 되어진 일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커다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정황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은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로마 사람들은 제외하고, 로마 사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가장 지옥스럽고 저주스러운 이와 같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얘기겠어요? 아마 그 예수를 전하게 되면 비난받을 것은 뻔하고 조롱받을 것이 뻔한데 그 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조롱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리고 핍박받을 것을 이와 같은 뻔히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종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자 삶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고 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저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여러분은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